지금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져 있지만 한동안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청와대 옆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그 땅을 너무 원한다. 그러니 그 땅을 팔아라. 토지를 원하면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돈을 원하면 현재 거래가보다 더 넉넉히 쳐주겠다. 이렇게 읍소를 한다면 여러분은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노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예스라고 할 겁니다. 거래 조건이 좋고 또 이런 일을 계기로 대통령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싫은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과 감정이 안 좋든지 그 땅에서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많든지 거래 조건이 안 맞든지 뭔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땅을 팔라고 하는데 노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대토를 원하든 대금을 원하든 섭섭지 않게 쳐주겠다고 합니다. 이 거래는 성사되었을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은 노했습니다. 왕에게 땅을 안 판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상이 물려준 땅을 매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조상의 유산을 자손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청을 거절한 겁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아합이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의 법이 금지해서 팔 수 없다고 하니 아합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잊고 다른 데서 땅을 찾아봐야죠. 그런데 아합은 시금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안 된다고 하면 빨리 포기해야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미련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일,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자, 만약에 누가 나의 노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 이건 해야 할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대부분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소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고 뭔가 엄청난 소득과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투자를 하시잖아요. 땅에도 투자하고
또 뭐 선물도 하시고 채권도 사시고 주식도 사시고 다 하시는데 그걸 빨리 돈 벌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10년 이상 묵혀둘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제가 단정적으로 하라고 하기에 뭐하지만은 근데 그걸 빨리 돈 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포기해야 돼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코 그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미련을 버려야 돼요. 가수 이동원 씨가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1번 가을엔 편지를 많이 쓰자. 2번 가을엔 누구라도 그대가 될 수 있다. 3번 가을에 느끼는 외로움. 뭐 같으세요? 3번 같으세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이 가을이란 계절이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야, 노래 좋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 외로움을 타는데요. 이 외로움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끌벅적할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없거든요. 뭔가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은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예술가들은 고독할 때 뭔가를 만들어내지 뭐 이렇게 그냥 벅적벅적할 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외로움은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또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외로움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외로움이 방향을 잘 못 잡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을 편지라는 노래의 뒷부분에 가면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있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또 헤매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그런 가사도 있어요. 또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런 노랫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하지 않나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고 헤매이는 여자가 아름답고 그리고 외로운 여자 아름다워 보이면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외로움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성 여러분, 외로운 여자를 아름답게 보지 마세요. 그냥 혼자 고독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외롭지 않나 챙겨보시면 돼요. 혹시 낯선 남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딴 식으로 접근하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어머, 웬일이세요? 본인이나 잘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길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선별해야 합니다.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방법은 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도 계속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쏟아놓죠. 이세벨의 처방은 뭔가? 21장 7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세벨은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하는 얘기를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네가 왕이냐? 이 덩신아. 네가 왕인데 그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해? 그걸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어? 아이고 답답하다. 이세벨의 속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음모를 꾸밉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은 불량자 두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모든 일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야기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세벨은 프레임을 짰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거기에 가둘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백성들은 여기에 속아서 아무 죄가 없는 나봇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아합의 집착과 이세벨의 음모와 여기에 가담한 귀족 불량배들이 공범이 되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갈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은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행을 방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모를 꾸민 장본인인 이세벨은 개의 먹이가 되어서 죽습니다. 이게 무슨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피살을 당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개에게 먹혀 죽었다. 이것은 매우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가문도 다 멸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애초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미련을 가지고 징징거리면서 그걸 해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가슴이 그만한 게는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절대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자, 이 아합의 또 하나의 패착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고민을 악녀 중에 악녀인 이세벨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할 건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사람이 다급해지면 그냥 아무나 잡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리 답답해도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과 상의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말을 퍼나르는 사람과 상의하면 되겠습니까?
투자 전문가 이런 사람하고 상의하면 방법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되는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평소에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십시오. 막 보스처럼 사람을 끌고 다니는 그런 것 말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봐야 돼요. 좀 긍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입술에 파수꾼이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아합이 랭킹 1위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이 랭킹 1위예요. 악하기로 1등입니다. 그럼 아합은 왜 1등이 됐는가? 이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그럴까?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럴까?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성경이 썼잖아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왜 악한 왕의 랭킹 1위가 됐는가? 그거는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은 우상숭배자거든요. 이 이세벨도 악녀 중에 악녀예요. 근데 이세벨이 자꾸 남편에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꾸 그거 해라, 그거 해라. 어떤 때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충동질해요. 이세벨은 늘 남편을 충동질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고 늘 감정적으로 과장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이세벨이 제대로 된 부인이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나봇이 그 포도원을 양도하지 않은 건 조상의 땅을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니까 당신이 마음을 풀라고 다른 데 좋은 땅을 알아보십시오. 그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더 좋은 포도원이 나올 거라고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고 덩신아, 그래도 네가 왕이냐? 나봇이 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러겠냐? 이렇게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해서 아합은 악한 왕 랭킹 1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여자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듯이 신앙이 좋고 부유하고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와 가족을 잃죠.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는 불치의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지금 욥이 다 잃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야 인간아 죽어라 그냥. 우리는 이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인데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하나님 운운하느냐? 하나님은 없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너도 그냥 죽어라. 야, 이 답답한 인생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일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욥의 아내가 지혜로웠다면 다르게 해석했을 겁니다. 여보, 기다려봅시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내가 당신 곁에서 도울 테니까 당신도 힘을 내시라고.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상황을 해석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남편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이세벨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남자가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만나서 귀가했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줘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할 때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줘야 돼요. 이세벨처럼 충동질하면 안 돼요. 당신 무시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라고. 당신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러겠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욥의 아내처럼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고. 믿음 생활 무슨 믿음, 헌금은 무슨 헌금, 헌신은 무슨 헌신. 이렇게 상황을 엉뚱하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남자는 여자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이고 내 남편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 안 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요. 남자는 여자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남자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줘요. 해석을. 여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남자를 충동질하지 말고 해석을 잘해줘요. 그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바른 해석, 바람직한 해설, 팩트에 대한 해석 말고 바람직한 해설, 그걸 해줘야 돼요. 여자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아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에게 해석을 바라해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듣고 다니지. 너 해석을 잘해줘. 오늘 설교 제목은 아합과 이세벨의 레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서 타산지석 삼을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이전보다 더 잘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더 잘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은혜 많이 받아서 여기 있고 싶다고 할 때 산 아래 현실로 내려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더 잘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그 미련 가지면 안 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딪히는 겁니다. 대박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풀라고 하는 방법 중에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고민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내 마음 급할 때 아무나 잡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신실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 배우자끼리 서로 얘기하고 자녀에게도 얘기하고 다 말하잖아요. 그때는 상황을 잘 해석해 줘야 되는 것, 매일 만나면서 부딪히는 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세벨과 아합에게서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잘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이세벨과 아합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십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이곳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의 삶이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는 미련을 갖지 마십시다.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외로움이 있을 때 해소할 방법을 잘 택하십시다.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의 삶이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약속해 줍시다.